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빠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피하여지리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듣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고 지켜야 할 유일한 보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4절은 부모에 대한 교훈인데 그 중간에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게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보통 성경에서는 보통 진리와 지혜는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명철 역시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쫓으라, 진리를 쫓으라 뭐 같은 맥락일 수가 있고 또 훈계를 받으라, 명철함을 얻으라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이 네 단어는 같은 의미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참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결코 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늘 말하지만 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것을 팔지 말라,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심지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감말리엘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얻었다. 베냐민 지파다. 많은 자랑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호황찬란했던 삶, 자랑이었던 삶 다 내던져 버렸다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과 그 놀라움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침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지혜는 찾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내 평생 아무리 연구해도 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 믿는 거 뭐 이것을 쉽게 여기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관심이 없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더 깊이 있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고 또 보면 볼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 풍성한 은혜, 그 사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어떤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참된 보화를 얻은 자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완전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은총을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결코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에서도 그랬죠. 장자권을 팔아서 넘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마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때 아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넘겼다? 참 불쌍한 영혼이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정말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멀리하거나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들과 아무리 비교하고 또 아무리 이 세상 것과 모든 것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안에 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귀한 또 유일한 보배임을 알아서 그 주님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렸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없는 것만 보이게 되죠. 내가 지금 뭐가 없는데, 뭐가 부족한데. 그러면 뭐가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의 어떤 비워진 것이 채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워진 어떤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해요. 주님 이게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 만족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주님 내가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더 주세요. 부족해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것만 먹으면 배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만족을 못 얻죠. 메추라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이렇게 주는 경우가 줬죠. 결국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을 못했죠.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해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궁핍한 부분이 있다, 기도응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게 부족해요. 이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모든 것을 만족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소유나 상황 가지고 불평불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물들여지는 거죠. 그런 기도로 가득하게 되면 그 안에는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기도가 주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당신 것입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만족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은혜로움을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직 기도할 때 예수님만 구하는 저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효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리키는 효도는 그 어떤 종교보다 차원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22절, 24절, 25절 이렇게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지혜로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너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심써 효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자, 더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이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웃 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브리인들은 효도를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인들이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이 잘 담겨져 있는 게 집회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집회서가 외경이지만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회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들으라. 내가 자녀의 본분에 대하여 말하리니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한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너희의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너의 죄는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브리인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효도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받고 있죠.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성경이 효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독립된 정전 중에 유교나 불교 중에는
불교에는 효경이나 부모 은중정 이런 책들이 있죠. 아예 효에 대한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경전 중에는 없잖아요. 기독교 경전 중에는 뭐 성경 안에 부모 효에 대해서 아예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다지 효를 중요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더구나 기독교를 전해준 서구 문화 역시 효에 대한 사상이 동양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더욱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핀 것과 같이 이 성경은 효에 대한 계명을 인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꼭 이 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야말로 어느 종교보다 차원 높은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갈수록 이 세상에 효 사상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으로 효를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던 동양이나 우리나라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속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젊은 세대 가운데 더욱 거세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젊은이들한테 이성에게 향한 이벤트는 그렇게 강조를 하죠. 광고하죠. 물론 그 업체가 장사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무슨 데이냐, 뭐하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줄 것에 대해서는 이벤트 많이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고 은혜를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더 넓게 말하면 뭡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늘날은 날이 갈수록 부모에게 무관심하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때의 종말에는 하면서 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 이 부모에 대한 감사, 은혜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안부를 전하거나 이런 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어버이에 대해서 가끔 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느냐 그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떤 종교보다 따라올 수 없는 그 차원 높은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효를 온전히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때 참된 지혜와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고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것은 내가 간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배워서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나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나처럼 살아. 마음을 둬서 이렇게 겸손하게 뭐 열심히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닮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나를 닮아서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스승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나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빗대서 뭡니까?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이 오늘날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천하지에 이러한 말씀을 가장 자신 있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지혜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절의 말씀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잠언서의 말씀임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지혜란 가장 완전하시며 또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를 주목하여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골로새서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 책을 보면 거기서 기록된 게 있어요. 그 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10명을 만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 10명의 사람들의 인생, 10명의 사람들의 삶, 또 그 10명의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을 들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10명만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들의 책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죠. 그 영적인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저 책 읽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구나 하면서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완전한 창조주요, 또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없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수많은 책보다, 물론 그 많은 책들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한다 한들 그가 50년을 했겠고 60년을 했겠고 70년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안에 참된 지혜와 총명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영적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참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참된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오히려 당하고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살면서 뭐가 힘드네, 뭐가 억울하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큰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랬죠. 찬양하세 영원한 그 사랑 하면서 가사가 나오죠. 위대한 그 사랑,
내재 시선대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람. 우리가 이런 찬양으로 입술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임을 깊이 와닿고 깨달을 때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게 대학 시절 때 이어폰 끼던 시절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좀 오래된 찬양인데 좀 새로운 감성의 찬양이죠. 가사가 얼마나 좋던지 제가 길을 걸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나요. 그 예수님 안에 참된 보화가 있는 것만큼 너무나도 그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과 더불어서 좋아했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화도 바꿀 수 없네. 이 땅에 즐기던 모든 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웠던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고 그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나갈 것도 아니고 어디 찾아갈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 참 행복이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중에도 성경을 필사하든지 성경을 쓰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고 지켜야 할 유일한 보배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합니까? 예수님을 얻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가 가리키는 효도는 그 어느 종교보다 차원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때 참된 지혜와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가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 사랑 아래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주일간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을 얻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